오늘 설교는 지난 2월 12일 일부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2부 예배 시간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미 했던 설교를 2부 예배 시간에 또다시 하는 것은 그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설교가 전편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후편이기 때문에 전편만 설교하고 후편을 설교 안 하면 이전에 했던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1부 예배 시간에는 했지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오늘 1부 예배 시간은 또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2월 12일 1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행상을 하며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어렵게 행상을 하시며 돈을 모았습니다. 장사 미천을 모은 것이지요. 10년 동안 힘들게 행상을 해서 돈을 모았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시장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 하나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게를 인수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고 생활도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건축을 위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몸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행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게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건축을 위한 집회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반복해서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빵살이하고 계시는데 교인들은 자기 집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을 새빵살이 시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텐데,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모았던 돈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이런 간증이나 예화를 들으면 결론은 그렇게 했더니 몰랐던 유산을 되찾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상으로 가게를 임대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몇 배의 수입을 얻게 하셨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 좀 못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헌금한 후에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저는 누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면 그 간증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10년 동안 가게를 마련하기 위해 모았던 돈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보장해 주셔서 사업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가? 그런 행동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분의 경험한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이러한 자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였는가? 라고 묻는다면,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의 적용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의도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매우 우려스러울 만큼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면에서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적 이해와 또한 문자적 해석에 그치기 때문에 말씀이 왜곡됨으로 신앙 자체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후 문맥에 따라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특정한 구절만 떼어서 요절화시킴으로 아무 때나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인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말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 자체는 은혜롭지만 전후 문맥을 따져서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미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반대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요절화시키 그리고 문자적으로 단순히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해한 결과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문장의 구조가 조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되게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조건문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고, 반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게시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무속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역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은 전형적인 무속의 특징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교회에 헌금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가? 물론 어떤 분이 개인적인 판단과 신앙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고 그 일은 귀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먼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보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또 번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간증송에 등장한 그 집사님처럼 자신이 모아둔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자꾸 보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한다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이 한다고 똑같은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더니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11조 하면 다 복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염두할 때에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내 신앙 체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다 따르게 하도록 요구하는 공식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러한 비결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공식화하고 보편화시킴으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다 복을 받는 것처럼 다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면 대부분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 그 교회의 부흥한 비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교회가 주보를 잘 만들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모든 교회가 주보를 다 바꿉니다. 어느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제일 좋은 자리에 카페를 만듭니다. 어느 교회가 제자 훈련했더니 부흥했더라 하면 다 제자 훈련 받느라고 또 호들갑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도폭발, 아기학교, 문화센터, 지금은 주차장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저도 인정할 수 있고 그 마음 역시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공식이나 비결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공식이나 비결을 전수받아서 그대로 다 따라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다는 간증은 보편화시킬 수 있는 공식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가정이나 직장일보다 교회 일이나 종교적인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일이 중요하고 우리는 다른 일보다 더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화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안에서도 끊임없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성과 속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장사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직장은 세상은 죄악이 들끓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직이고 세상 직업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성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틀림없이 성직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특별하게 주신 성직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은 은행원이나 교사나 의사나 약사나 혹은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은 성직입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성직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성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도 은행원도 공무원도 성직이고 시장에서 일하는 것도 성직이고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하듯이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다 성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 되는 겁니까? 그 직업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행한다면 그 일도 성직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하는 분들도 성직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고 그 자체로 성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직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성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언제나 항상 성직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일하는 자체를 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목사가 사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업적인 마음으로 편하고 대접받기 위해 목회한다면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꾼일 뿐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거나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켜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누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직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나 종교적인 일들은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일들은 다 속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나 직장보다 교회를 우선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라면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고 교회 봉사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교회 일을 더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가 좀 더 차별받고 대접받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먼저 교회 일부터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종교적인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원화된 우리의 모습은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11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된 의식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문제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10의 9는 내 것이라고 만들었습니다. 10의 9는 누구의 것입니까?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면 내 것은 없는 것입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분들의 믿음은 경건하고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인 나머지 10의 9를 쓰는 것을 보면 더 세속적이고 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면서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래서 그 10의 9를 고리대곱도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면 10의 9에 대해서 청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의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날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날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날들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지키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만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거 다 하며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잘 먹이시고 입히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지난해 어느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며 물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신입생들에게 물었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5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5가지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입생들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돈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행복, 성공, 가족, 사랑, 건강 순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다른 이상적이고 숭고한 어떤 가치도 다 돈의 가치에 종속되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돈의 가치 아래 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돈이 신앙의 가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고 결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선교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어디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힘쓰며 사는 삶,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지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자체가 성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직자이고 그 삶 자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에 나아가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돈의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대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